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동대구 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증거하신 것, 하나님의 증거와 아들의 증거에 대하여 제가 이해한 대로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되는 부분, 중요하지만 너무 흔하게 들어서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때로는 증언으로 때로는 증거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은 일관되게 증거로 번역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증거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증거 제목에 맞게 증거로 그렇게 개역 한글판 번역처럼 그렇게 바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할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속의 계획을 따라서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신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잠언 8장에는 이것을 지혜로 비유하여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랬고 이미 낳았다 그랬고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시기 전에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을 때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이신 것을 뜻했습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만 따로 떼어서 준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 아들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한번 들어오게 했다가 나가게 하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그 안에 있도록 해야 그 생명이 계속적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자기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리스도와 분리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과 분리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의는 사랑이요 생명인데, 산상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따로 받을 수 없고 누구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 그것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허물에 대하여 그렇게 심판하고 묻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즉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증거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망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교과에 이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천당 가고 지옥 가서 잘 살면 망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다 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지, 죽고 나서 어디 다른 세상에 가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허망한 속임수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하시고 하셨는가?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뜻을 따라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도록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삼일째 하나님의 동등한 신적인 생명입니다. 한 번 살다가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배척하면 그 생명을 누가 뺏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사로의 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갖는다? 생명을 갖는다. 죽어도 살겠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생한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앞 배경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슨 빛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데 그 빛을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은 세상에 와서 생명을 주시는 분을 마치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침례 요한은 이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왔고 예수님이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것이 다른 종교하고 같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다른 인간을 교주로 세우는 그런 종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도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가 참되지 않다 그렇게 했을 때 참되지 않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이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하늘에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사망에 내려가셨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결부시켜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이 사망에 내려가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분의 생명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가져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누가 할 수 있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증거, 아버지께서 자신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면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실제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특별한 의미에서 인간의 혈육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셨고 아버지가 증거하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중에 아버지와 아들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대리자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입장을 아버지 앞에 대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육체의 제한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시는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십자가를 앞둔 그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성령께서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했고 선지자들의 기록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록입니다. 모든 성경, 아버지께서, 아들께서, 성령께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십시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이 그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즉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하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에 속한, 동일한 본성에 속한 무한한 서로 공유하는 그 특성에 의해서 성령이 아버지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리자로 성령이 거하면 그 성령은 곧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누가 일으킨다 그랬습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지어오고 있는데 이 헤롯 성전을 지금 개축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46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 동안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누가 일으킨다고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아버지께서 살리셨고 여기 성령께서 살리셨지만 예수님이 또 자기가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공부를 왜 잘 못합니까? 들은 것이 생각이 안 나요. 들어도 생각이 안 나서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들은 거 다 생각나면 공부를 아주 잘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토시도 안 틀리고 거의 같이 인용된 게 많이 나와요. 그거 어떻게 다 기록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걸 이거 일일이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받았어도 이거 이렇게 정확히 안 될 텐데 그 막 놓치고 이래 할 텐데 어떻게 다 이렇게 기록했을까? 어떻게 해서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기록하여 보내게 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 성령은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제가 이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넣었다가 분량이 1시간 내에 마치기 어려워서 그 부분은 여기 다 슬라이드 감추기를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이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 예수님이 주신 증거, 성령이 주신 증거를 신자들이 받으면 신자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또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내 증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11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한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랬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영생하는 사람, 알게 하는 표로 안식일을 주셨는데 성경에 예언된 여호와의 증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표,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는 표로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가장 바른 의미에서 조직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아멘 하신 분 꼭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계속되는 것을 기록한 그 내용인데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가 누굽니까? 사탄이, 용이.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사탄과의 싸움, 용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형제들의 무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하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 더하기 구원, 두 가지가 합성된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한 것이 예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이름이 예수예요. 여호와 구원,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곧 예수님의 증거고,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예수의 증거인데 예수님이 주신 그 증거를 그들은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왜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래서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한평생 주어진 이 생명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떼부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떼부자가 그 작은 돈 가지고 뭐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죠. 그거하고 같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 설교할 때 여기서 이제 예수의 증거가 요한계시록 19장 10절하고 연관해서 예언의 신 그렇게 하는데 오늘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까 요한일서 5장 9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증거하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 믿음에 대해서 말이 맞는데 제가 이것만 또 별도로 시간을 쓸 수 있는데 오늘은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이 부분을 뺐습니다. 예수 믿음은 성경 전체 용례가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르 뽑은 기별 3권 172쪽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곧 예수 믿음이다. 예수의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누가요? 남은 자들이.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도들은 영광의 소망이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드러내며 사는 이것이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신자들이 전하는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8권 11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연합되어 있다. 그것들은 세상에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에 말한 예수의 증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와인 여사를 통하여 주신 책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한 예수의 증거는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믿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율법과 복음으로도 설명했고 예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증거를 증거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고 모든 성경이 주시는 예수의 증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이 다 영문 페이지입니다. 236쪽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원수편의 길로 여행할 것이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쳐야 한다. 그 천사는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면서 경고와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선포한다. 계시록 14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선포한다. 예수님의 증거. 그래서 예수 믿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증거요, 예수님이 친히 주신 증거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믿음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즉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자기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이 77안실 예수 재림교회에, 동대구 새빛교회에
예수님이 신자들의 마음에 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신자들의 삶을 통하여 이 지역을 밝게 빛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분 앞에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요 주님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등한히 하고 너무나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내버렸던 이 귀중한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울 때에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오신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